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또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든든히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립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그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은혜롭고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같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말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눈보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함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은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말씀의 사자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말씀의 사자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귀한 목양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창립 11주년 예배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구하리 교회를 세우시고 힘든 순간에도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함께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하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리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김이나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개척부터 성전 건축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일들로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눈물로 간구하며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믿음의 길을 힘써가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구하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사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어 위도 코로나에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은용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성마북 지역의 포구마와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도를 위하여 시간을 아껴가며 전도에 힘쓰는 전도대원들을 축복하셔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로움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27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우리 박은주 집사님, 홍인선 선생님 연주 후에 우리 김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대들 어둠 가득한 날에도 부디 새 날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교회의 시작과 발전과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신비다 라고 했던 독일의 신학자 한스 킹의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11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날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어 왔고, 또 이렇게 교회가 굳건하게 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창립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눌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공부 마치고 왔을 때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미국 유학 7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욕봤다 그러시던데,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욕보셨습니다. 저는 종종 혼자서 등산을 하는데 지난 5월 바쁜 일정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등산을 어느 주말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로 서울 근교의 한 700-800m 산들을 골라가면서 혼자서 등산을 하는데, 그날은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양평으로 나가는 차가 하도 막히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전날 배낭 다 챙겨 놓았고요. 아침 6시에 배낭 메고 스틱 챙겨 들고 그리고 등산화 신고 막 출발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오늘 대기질은 어떻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온통 빨강색이었고요. 거기다 친절한 문구까지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야외 활동 자제할 것. 그날 제가 등산을 했게요, 포기했게요? 포기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자고 등산하는 것인데 나쁜 공기를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요. 문 꼭꼭 걸어놨고요.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희망으로 불타오르던 모든 것이 다 묶여버렸고요. 원망과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시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압 지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나안 문턱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거기서 하필이면 모세만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세월들 돌이켜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한숨 터져 나오고 눈물 날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날까지 이길 수 있었고 참으면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문턱에 섰을 때 가장 기뻤던 사람은 모르기는 모르지만 모세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험한 세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만 못 들어간답니다. 느보산은 835m에 해당되는 비교적 높은 산이지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느보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그림처럼 가나안 땅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하늘색하고 땅색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한숨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저에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원망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런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단 한 발자국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하루 저녁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눈물 젖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마해라 대담아.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것은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서 있었는데,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는데 모세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마지막까지 수행하고 호련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에 자꾸 말씀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전하랍니다. 너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쩌면 3번의 집회를, 특별 집회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피토하듯이 전하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호련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모세의 죽음 예고와 3편의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특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 팀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혼자 일어서서 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한 다음에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벌써 2년째 묶여 있잖아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퇴직하고 퇴직금 다 털어서 장사 시작했는데 지금 원금 다 날리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 어둠이 가득한 시간에 승리했던가, 이것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의 시간, 아니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부딪혀 오는데 이 어려움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자세하게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 섭섭한 상황을 이겨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을 이겨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대장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아서 공부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친 적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걱정해왔던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는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진학하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또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고 취직 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 소위 이야기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계시지요.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세월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애쓰고 교회에서 그만큼 수고했고 그만큼 헌신했다고 한다면 교인들의 존경 좀 받아도 괜찮고요, 칭찬 좀 받아도 괜찮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장으로 살지 않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이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시 한때도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고백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말씀 들으면서 그 고백 새롭게 한 다음에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지요. 구약의 한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자 기도이고 선포되었던 말씀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를 들라고 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 하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를 들라고 한다고 한다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르고 혼자 앉아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힘든 어려운 삶의 굴곡을 허덕이면서 달리다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화답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고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 이 고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고백이 약해지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잘못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벨트비 뱁콩 목사님이 1901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미국은 보스턴 위에 있는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저 남동부에는 조지아주까지 에팔레찬 산맥이 펼쳐져 있죠.
그 산맥 인근에 가보면 원시림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아마도 백홍 목사님이 목회했던 뉴욕주도 에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는 지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이 원시림으로 덮여 있는 숲속을 산책을 하고는 했는데 가족들에게 늘 산책을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항상 그러면서 갔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항상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시 같습니다. 깨끗하게 종이에 정서를 해놓은 시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가 했던 이야기를 따라서 또 내용도 그런 내용이어서 시의 제목을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이런 뜻이지요. 그의 친구였던 프랭클린 세파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그가 편집했던 알렐루야라고 하는 찬송가에 처음으로 게재되었고 지금은 8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6절로 된 가사인데 미국 연합감리교로 하죠.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6절이 길다고 생각했는지 이것을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양은 1935년에 소설가이자 감리교 목사였던 전영택 목사님이 이 미국 감리교에 실어진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해서 지금의 가사가 되었지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인데 찬송 한번 부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그 창조세계 가운데 가득가득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찬양입니다. 한 절을 남겨놓으신 이유 알죠? 집에 가시다가 찬송 부르시라고 한 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송은 본래 원가사는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인데 원어 가사를 읽다 보면 그것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가사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결코 우리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비록 악인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엇을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답니다.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만 통치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우리 모두들을,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어그러침도 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고백으로 일어서고 있습니까? 그 고백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지만, 여기까지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땅에서 삶은 오늘 끝나지만 내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생의 끝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세 편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인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원어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왁자지껄 떠들면서 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시작된지도 모르고 장난질 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수업 시간이 됐기 때문에 주먹 이러죠. 그러면 애들이 떠들던 것 하던 것 다 멈추고 선생님을 봅니다.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애들이 전부터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도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군대 용어로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쇼마라고 하는 뜻은 군대 용어로 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지금 조모를 앞두고 고참들은 텔레비전 보고 있고 또 조금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열심히 좀 청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하면 하던 것 다 멈추고 지휘관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것도 내려놓고 이 말씀 놓치면 큰일 나니까 이 말씀은 놓치지 않도록 바짝 정신 차리고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쇼마 이스라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이 펼쳐집니까? 요약하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제발 부탁하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4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 2가지 사실이 강조되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신들이 돌에다 새기고 나무에다 새기고 그렇게 해서 복빌고 하지만 너희가 섬길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정말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섬기지 말고 그 하나님 섬길 때 내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해당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더 확대됩니다. 너만 그 사실 알고 너만 하나님 잘 섬기고 너만 복받고 끝나지 말고 너만 영생 얻고 끝나지 말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여기서 자녀로 대표되는 이 단어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 교육의 명령이자 전도의 명령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너만 그런 고백 갖고 살지 말고 내 자녀도 그 고백 갖고 살게 해라. 너희 부모 형제도 그런 고백 갖고 살게 해라. 친구들도 그런 고백 갖고 살게 해라. 이웃들도 그 고백 갖고 살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구하리 교회는 11년 전에 시작될 때 이 사명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하리라고 하는 교회 이름은 아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안 찾아봤지만 목사님 맞지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땀 흘리고 이것 때문에 달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고 이 고백을 새롭게 하면서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내가 누렸던 은혜, 내가 발견했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이웃들에게도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지요.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1년에 영화가 수백 편이 쏟아져 나오지요.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은 등급을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흥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흔히 미국에서는 PG라고 하는, 그래서 PG-13 하면 13살 미만의 아이는 부모의 지도가 없으면 이 영화 못 봅니다. 이 뜻이죠. 페런스 가이드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그런 것을 하는 데가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힘 있는 단체의 대표인 테드 베어 박사가 우리에게는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져 있지요. 팻분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통계를 전해주더군요. 미국의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이 보내는 시간, 하루 24시간을 측정해 보았더니 이건 평균을 낸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을 하루 평균 21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더랍니다. 미디어라고 하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나 이것을 의미하지요. 21분, 미국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말고 진지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은 미국에는 비교적 대화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17살까지 매주 부모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이 보낸 시간을 통계를 냈는데 미국에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17세까지 한 통계를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평균 800시간, 가족 혹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들 대단한 프로그램을 한들 800대 6만 3천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때를 쓰고 뭐 때문에 골이 났는지, 이거 뭐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집어 던져버리고, 뭐 이거 장난감 갖다 줘도 집어 던져버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애가 지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스마트폰에서 딱 해갖고 아이에게 딱 보여주면 눈물을 뚝 그치잖아요. 왜 그렇죠? 미디어 안에는 그 아이의 혼을 사로잡을 만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희미하고, 그런데도 자녀들이 신앙에서는 멀어지고 점점 세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눈에서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가 있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앞세대가 있을 때는 다음 세대는 세워진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1901년 5월 달에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나라가 이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이 학교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7분의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이자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았더니 38살짜리가 1명, 40세가 3명, 그리고 나이 많은 분은 58세짜리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때 한국 남성의 평균 연령이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조금 썸먹을 수 있는, 지난 6년 동안 가르쳤는데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2년 썸먹으면 아마 폐기 처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별로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졸업하고 전국교회로 흩어져서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고 어린 성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이분들이 흩어져 내려갔던 평양 인근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그 암울하고 캄캄하던 시절에 예배 부흥,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는 최고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작은 학교는 거센 비바람을 맡으면서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미국 장로교회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버팀목의 역할을 했습니다. 1930년부터 한국인 교수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로 서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인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버팀목이 있었기에 그 학교는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박, 특별히 신사참배의 압박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결국 800만의 잡신을 섬기는 이 일본 신궁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서 교수회의는 1838년 8월 20일에 교수회의를 열고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팀목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우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학교는 평양 땅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물러가고 나자 소련으로부터 달려온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와 함께 협력할 수가 없는데 협력을 계속 총뿌리를 겨누면서 위협했습니다. 결국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님, 제가 22대 총장인데요,
4대 교장, 그때는 총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교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분은 결국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졸업생들과 동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동문들은 또 재학생들은 구덩이에서 공산주의에 협조할 거야 안 할 거야 끝까지 거부하자 산매장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백인숙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지요. 그래서 1948년에 40여 년 동안 그렇게 가꾸고 아름답게 세웠던 교사와 모든 시설들을 다 평양 땅에 내버려 두고 무작정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800만의 잡신을 섬기던, 그때 적산가옥들이 비어 있었잖아요. 800만의 잡신을 섬기던 남산, 지금 어린이회관 옆에 있는 남산 신궁터는 누가 감히 근접을 못해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유교가 터졌습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군 군용 텐트 24인용 텐트를 얻어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왜요?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 지금 강나루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교인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유명한 부흥사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이름을 올렸던 길손주 목사님이 일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신앙의 정자를 지켜냈던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전국을 신유의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한센인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랑의 목회를 펼쳤던 손양훈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아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몇 기일까요? 95기 졸업생. 버팀목을 세우는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그날 모세는 영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만약에 버팀목이 흐느적거린다든지 버팀목이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면 온 교회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섭한 날에도, 그 마음이 상한 날에도 모세는 무너져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슴에 품고 교회의 버팀목으로 우뚝우뚝 서서 달려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칼 공동체, 에클레시아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거기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실망도 되고 원망도 터져나오고 눈물도 나올 법한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둠의 시간을 달려나갔을 때 그 앞에 전혀 다른 새날이 열리고 있습니다. 눈물과 원망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버팀목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노 장로님들, 노 권사님들, 노 집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바톤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시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난 1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행사를 진행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정재현 작가의 나무 공예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든 십자가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편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저의 눈길을 끄는 작품이 한 점이 있었는데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 바쁜 안역에도 한 달여 전시할 때에 수십 차례 그곳에 가서 서보았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도시로 고등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도시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하나님 저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도 예비고사 세대인데 예비고사를 지원을 1지망, 2지망 거기서 합격해야만 그 지역의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서울에 지망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서울에 합격돼도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하숙비 내고 비싼 학비 내고 생활비 보태면서 대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입주가야 했고요. 아르바이트 하고요. 밥도 많이 굶었고요. 등록금 제때 내본 적이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 마쳤고 신대원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를 세웠던 것이 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셨던 제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여기 세웠구나. 이것이 제 어머니 이야기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성도님들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회적인 저명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나를 이만큼 세웠고 이만큼 먹고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 이만큼 키울 수 있도록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서 있구나. 이거 우리 어머니 세대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워집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진답니다. 눈물 젖은 기도가 있는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11년 전 하늘보좌에 앉아 계신 아들을 벌떡 일으켜 세워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깨닫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셔야 했던 김이나 목사님 부부에게는 그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실감하고 온 가슴으로 실감하게 만드신 다음에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날까지 그 한 마음으로 11년을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인생의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캄캄한 시간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믿음 가운데 우뚝 세우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들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오고 가는 세대의 사람들을 이 복음 앞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이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교회이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물 젖은 모압 평지에서 전혀 무너져 내릴 수 없었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둠 가득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바라기는 우뚝우뚝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삼나무의 일종인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들의 군락지가 있어서 스테이트 파크도 있고 내셔널 파크도 여러 파크이 있지요. 이 삼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높이 자라는 나무 가운데 하나인데 거의 120에서 130m까지 자란다고 하지요. 제가 조금 설교를 시간이 지나서 건너뛰었는데 방송실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를 갔다가 그곳에 그 레드우드 군락지를 보았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기록을 보니까 1968년에 엄청난 눈이 내렸고 그곳에 눈사태에 떠밀려서 3,000년 수령을 가진 나무가 쓰러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를 이만큼 잘라서 한쪽에다 저렇게 보관도 해놓았고 공원관리소에는 영구 보존을 해놓았더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3,000년 동안이나 여기에 서 있었다고 하면 이건 참 은혜였겠구나. 그런데 쓰러졌는데
그 나무를 영구 보존을 해주셨답니다. 아, 그것도 은혜였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김남조 시인도 요세미티 국립공원 저 자리에 가서 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3000년 된 고목들의 숲은 겨우내 끝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볼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여러분 3000년 된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아가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작은 씨앗이던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뿌리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에 3000년을 오래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겜입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계에 서 있는데 3000년 된 나무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가랍니다. 3000년 동안이나 서 있었던 것이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열심히 3000년 동안 산소를 품어내고 작은 분신들을 생산해내고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러진 그 나무를 품에 안으셨답니다. 쉬어라 쉬어라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말씀하셨답니다. 서 있을 수 있음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며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날까지 하나님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쉬어라 쉬어라.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보면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접고 천국으로 들이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쉬어라 쉬어라. 그것도 우리의 힘을 깨달았을 때 모세가 벌떡 일어서게 된 것이죠. 거기에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복음이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멋진 교회로 우뚝 서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이 찬송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음이 은혜였고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어쩌면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은 이 찬양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비서실에서 총장님은 똑같은 노래를 실증도 안 나나 그럴까 싶어서 볼륨 줄여가면서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노래 좀 틀라고 실증 낼까 싶어서 서재에서 볼륨을 줄여가면서 때로는 이어폰 꽂아가면서 이 찬양을 듣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고 이것은 제 인생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날까지 살아온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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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11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밤잠 이루지 못한 시간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도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 심령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으면, 은혜를 깨닫으면 캄캄한 날도 새날이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사오니 코로나 이 어려운 전국도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 구하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결같이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번제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11년 동안 돌이켜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뒤돌아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수고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새날을 바라보며 일어서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십자가 깍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깍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 듣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인사시켰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제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처럼 우리 새날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아멘이죠? 예. 우리 총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학기 말이라 굉장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11주년 감사예배 그동안 3주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귀한 시간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창립 11주년 맞이해서 카페에서 그 무료 나눔은 이달 말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맛있는 커피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하실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예배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도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역 철저히 하시고요. 마스크 3개 쓰고 오십시오. 3개 쓰고 오셔서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중 가정 예배 자료 가지고 꼭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아리교회 창립 11주년 맞이해서
우리 김무령 장로님께서 해마다 지금까지 달력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달력을 해주셨습니다. 저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면은 달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요, 그냥 말 수 없어서 호두 과자 최고 원 호두 과자 준비했습니다. 지역 전도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11주년 맞아서 우리 생일 축하하면서 우리 케이크 커팅식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충만하네. 예, 다음 주부터는요 1부, 2부 예배 드립니다. 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참 고맙다. 수고 많이 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느니라. 그 말씀 듣는 그날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왔지만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왕 대신 하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